되겠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 무엇을 맞이했어요? 부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날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도 빛을 발할 수 있었고, 이 날이 있었기에 우리의 고난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죽음도 우리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었으며,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에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활의 복된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큰 기쁨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천지 창조의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는 무서워 말라, 고난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2장 20장 2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이요,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이 좋은 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은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 마음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인과 로마의 병정들과 황제 권세를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이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군병들이 예수쟁이들이라고 죽일까봐 저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저들 마음속에 평안과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사업에 대한 또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핍박당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들 마음속에 큰 낙심과 실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세상을 뭐했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평안과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 길의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이시한 제자들은 그들의 옛날 직업인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분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견되면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두려워서 그들이 묵고 있었던 집의 문을 꽁꽁 닫고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앞에 갚을 수 없었다고 느꼈던 소수의 자매들, 또한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또한 자매였들이 이제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안쓰러워서 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새 마포만 놓여 있고 시체가 없음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속에서 흰옷 입은 천사를 보았고 또한 흰옷 입은 천사를 통해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 기뻐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너무 기뻐서 그 사실을 이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승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무하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지 찾아서 자기의 식구들을 죽일까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셨던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알렉산더 플로그 하우스라고 하는 박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실제로 거절당하는 것보다 더 두렵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실패 그 자체보다 더 큰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가진 일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그 일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제한시키고 축소시켜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시도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막고 마음을 지배하고 승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두려움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의 진정한 실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패배와 좌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 불안하고 염려할 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참된 용기와 힘과 평안이 함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 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20절과 24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 했어요?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천 이삭을 늘 농사짓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갖다 바쳤어요. 결국은 첫 이삭이지만은 그것은 모든 것을 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뭐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부활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요? 아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여라.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었을 때도 부활할 것이요 살았을 때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부활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여러분 삶에 거듭난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요 늙음도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장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정답게 놀고 있었어요. 한참 놀다가 해가 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고 하냐면 하루살이에게 야 오늘도 하고 참 재밌게 놀았다. 우리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내일 만나자는 말을 하루살이는 뭐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메뚜기와 개구리가 만나서 함께 놀았습니다. 며칠을 신나게 놀다가 이제 찬바람이 쌀쌀 부는 가을이 되어서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야 날씨가 너무 춥다. 그러니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뚜기는 눈이 휘둥 그려졌어요. 왜? 메뚜기에는 내년이라는 날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기 때문에 내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을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은 우리는 내일이 있고 우리는 내년이 있고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에 잘 나가는 유명한 인사 가운데 80년부터 최근까지 23명이 목사고 헌신했어요. 저들은 권세도 가진 사람이고 저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고 저들은 모든 것을 세상에서 맛보았던 사람인데 왜 저들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그들이 목회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개그맨 곽규석이라고 하신 분 아시죠? 또한 신석원, 또한 김정식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목사가 됐어요. 또한 배우 문호장 씨를 알 겁니다. 임동진 씨를 알 겁니다. 김영두, 고광우, 또한 가수 중에는 바보처럼 살았구나 했던 이종용이 목사가 되었고 또한 윤한기 목사, 장우, 최성호 목사, 노들송 트리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한 장옥주, 조화문, 이 밤을 다시 한번 불렀던 조화문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방이, 김용남,
홍수철, 또 운동선수 중에 이명무가 축구선수였는데 그가 목사가 됐어요. 사격으로 정말 금메달을 받았던 박철순이가 목사가 되고, 또한 외교관으로 일을 했던 문봉주 씨가 목사가 되고, 또한 검사 일을 했던 주명수 씨가 이제 목사가 되고, 방송기자 조정민, 성우, 전하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됐어요. 연예인들만 17명들이 목사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은 그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고 누렸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결코 자기가 가진 것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세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좀 더 값진 일을 하고 싶어서 저들의 삶을 주님 위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곽규석 같은 분은 대통령으로서 70년도에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사업을 실패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빚진 것을 하나님이 청산해 주신다면 내가 주님께서 남은 생애를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남은 생애를 다 드리겠습니다. 내 빚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면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는 가장 깊은 골짜기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인격이 변화가 되었고, 그는 더 하나님만 더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도에서 구봉서 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화배우 고은아가 예수 믿게 되었고, 신영균이 예수 믿게 되었고, 가수 윤영기, 이종용, 소수남 씨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사람이 망해도 이렇게 망해도, 망해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망해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명수 목사님은 지금은 57세지만 그 당시에 그는 검사였어요. 당시 함께 공부했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과 23회 동기였어요. 검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가 1984년에 검사를 내려놓았어요.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가 다니면서 다른 영혼을 돕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는 남의 일을 옳지 않은 것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로 자기 삶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세훈 씨도 선교 목사로 헌신했어요. 이분들이 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이분들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결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KBS 김정택 지휘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분은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주일 씨가 살아있을 때 그가 이제 쇼에 나와야 되는데 이분과 함께 그 음악을 맞추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잠실에 사시니까 이제 이 김정택 씨가 그분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주일 씨는 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웃기기까지 자기 아내를 잃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가 김정택 씨가 이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착입니다. 그래서 4시에 만날 거를 2시에 미리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이 아들을 잃은 이 아픔을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매주마다 2시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주일 씨 아내는 시장 간다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주일 씨는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만나야 되는 게 이 사람. 근데 매일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건넌방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마당으로 계속 쫓아다니 예수 믿어야 돼. 형님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예수 믿어. 오로지 이 사람은 복음, 오로지 예수. KBS에서 오케스트라 지향은 그것 이상으로 한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준 씨가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그가 결국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을 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한 번 더 갔으면, 내가 한 번 더 복음을 전했다면 그분이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사람들에게는 웃길 수 있는 일신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옥 가서 고통당할 것을 생각했더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 김정택 씨가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분의 소망은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전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연예인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오로지 이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돈을 만져받고 명예도 얻어받고 인기도 얻어받고 권력도 얻어받지만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죠. 여러분 가운데 영혼 전도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부모들에게 복음 전도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손님들에게 전도해 본 적 있나요? 그 열정과 뜨거움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나태하고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숙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 삶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고 그리고 제자되고 제사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주신 숙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숙제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나은 집에 사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다시 사신 예수 부활을 여러분들이 맛보았다면 내 주에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고 또한 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으로 도와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게 우리의 평생의 숙제란 말이에요. 다시 사신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내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좀 더 훈련받고 헌신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가 되지 않는가요? 왜? 연예인들이 변화가 되니까. 연예인들이 변화가 되니까.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쁜 왕노를 하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군림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정복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마귀는 주님의 발등상에서 밟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며 믿음 안에서 보존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제자들에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저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내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집과 소유물과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욥의 육체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욥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오히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학이요 또한 그는 학자이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포기했다는 것은 좋은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좋은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좋은 것을 버렸던 것처럼 그들이 꿈꾸던 것을 버렸고 목사로 자신들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내가 좋아했던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잠에 대해서 소개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이 찬송을 늘 불러줬던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시게 되었고 이 소녀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웠다가 지금은 55살인 김영명 이사이십니다. 이분은 현재 예월이라고 하는 우리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재단의 이사로서 일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마 김영명이라고 하면 모를 겁니다. 자매는 한나라당 대표, 한순간 대표였던 정몽준 의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김동조 전 외무부 장관의 막내 딸이었습니다. 정치인 아내로서 남들이 볼 때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는 늘 남편을 기도로 내주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인 정규영 전 현대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인간의 결국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친정 아버지인 김동주 씨 전 외무부 장관이 식도 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지 못한 채 6개월 동안 중환자실에서 지내다가 별세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화려한 명예도 물거품 같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할머니에게 들려줬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 때 큰 내조를 했는데 당시 일본의 로비력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부부 동반으로 진행되는 피파이 위원 모임에서 이는 좋은 간증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신앙으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이 정체 나갈 때 너무나 힘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여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읍시다. 그리고 정몽준 씨와 함께 성경을 읽도록 했고 그리고 그가 힘들 때 여보
우리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이 자매는 할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현대하면 어느 곳인지 아시겠죠? 정몽주 씨의 정몽주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김영명이라고 하는 아내였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지금 신앙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쪽에 여러분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 공양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김영명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레벨은 국회의원들 대상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정몽준 아내인 사람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정몽준 아내처럼 부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몽준 아내처럼 현대그룹의 그 돈을 이어받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예인은 연예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은 정치인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나 추슬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주님께 대해서 정말 헌신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교회 오면은 누구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할머니들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최대한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들 교회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이 가는 데까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런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더 속여서 하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설교가 생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이도 많이 이제 되셨고, 그리고 온몸이 전신마비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부활절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내가 부활절 아침에 좀 일어나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소리치고 싶지만 내 몸이 마비가 되어서 내가 마음은 있지만은 소리를 칠 수 없구나. 그것이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느냐. 목소리가 있는데도, 소리를 지를 수 있는데도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소리를 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마음으로도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말하지 못하는 저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하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있는데, 소리 지를 수 있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늘 불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하루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 뭐 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것이 우리가 부르짖을 오늘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다시 하세요.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하나님 주신 하나님